먼저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아버지 자녀들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임 가운데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드린 예배 아버지께서 깊이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해서 저희 더욱더 아버지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예배드림에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주님밖에
아버지 앞에 나오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십자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만져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내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서 전통하신 하나님의 일상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등걸려 우리를 마시고 본시오 빌라도에게 정산이 사흘 만에 죽은 자가 하늘로 오사 전하신 하나님 편하게 저리서 산들은 심판하러 오리라. 정령 사이는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리서 이긴 것과 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하리라. 다 같이 교동문 84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나 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하셨으므로 그가 주었으며 그들로서 우리가 원하노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 이것이 뭘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기대할지니라. 아멘. 같이 자리에 앉아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 앞에 가로막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낭망하며 때로는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로 큐티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해하려는 수많은 적들에게 철저히 둘러싸여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마음이 이미 정해졌다고 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다윗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국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외교 등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소서. 이곳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많은 십자가들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많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필리핀 구석구석까지 전해져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8월에는 대구 칠성교회와 대구 봉산교회의 단기 연합 선교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땀과 기도로 준비하며 수고하시는 칠성교회와 봉산교회의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조재환 목사님, 조수진 사모님이 2달간 안식월로 쉬고 계십니다. 그동안 주신 사명 따라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 영육간의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새롭게 주실 사명 따라 갈릴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폰도, 동갈로, 당아리 선교병원과 까비떼, PUP 대학 선교사역 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에 갈릴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늘 기도 가운데 순종하며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귀한 생명의 말씀 대언해 주실 송동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곳 필리핀의 소외된 아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삶으로 그 사랑 실천하며 복음을 전해오신 그 귀한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귀한 간증과 말씀 들을 때 저희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자리 앉아주시고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한 사람의 칼을 떼어 손에 들고 맞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나 우리의 족들을 위하였나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려서라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송동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비밀을 가진 분들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다 비밀 중에 비밀을 가진 분들이에요. 어떤 비밀인지 아세요? 여기 이 시간에 나와 있다는 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밀의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이것이 비밀 중에 비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비밀을 가진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아멘이 안 나오지. 정말 비밀의 존재입니다. 비밀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라 했어요? 전부 하나님은 비밀이래요. 비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누구의 비밀? 남편의 비밀? 부인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시인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여호수아의 말씀은 아주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정말 여호수아서를 보면 힘이 나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묵상을 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런 말 많이 했죠. 정말 기도는 게 또 뭐예요? 차차로 그것도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에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로서 12 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 아들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흘리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숫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400년 만에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배하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예배를 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이 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고 그 왕이 그야말로 바로 왕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누구를 들어서 해요?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합니다. 환경을 들어서 일을 해요.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하시죠. 그래 이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제 풀려나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에서 때 뺏기는 작업을 해요. 종의 근성, 우상 근성, 거지 근성, 이 근성을 다 버려버려거든. 목욕을 해야 돼. 목욕도 적당한 목욕이 아니고 아주 때 뺏기는 사람을 목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또 불순종을 해요. 원망하고 차라리 이렇게 살려면 애굽에 살던 게 낫지 이게 뭡니까 하고 불평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막 대항하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이제 말씀에는 죽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때 당시 한 20살 정도로 기준하는데 후손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거룩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또 이제 하늘나라인데, 그렇게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백성을 들고 이제 다 됐다. 그러고서는 여리고 앞으로 치는데 성이 갑자기 눈을 들어보니까 여리고 성이 보이는 거예요. 시티. 성이 보이고, 그리고 막 엄청난 막 무기와 등장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쉽게 말하면 적을 발견한 거예요. 적이. 아니 가나안에 오면은 젖과 꿀만 흐르고 무슨 먹을 것이 풍족하고 이런 줄 말하는데 모르는 게 문제부터 온 거예요. 문제부터. 그러니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딱 들여다보니까 여리고성 앞에 한 군대가, 아주 그 장관, 군대 장관, 코만더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우리를 돕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꿀 엎드려버린 거예요. 꿀 엎드려버린 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이야기는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선 쉽게는 네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오고 네 고집과 네 아집과 네 철학과 네 지식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려라. 네가 다니고 있던 모든 인생길 버려라. 그러면 그 뜻은 또 뭐 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뒤에 있는 여리고성이 문제가 아니고 신발을 벗어라. 나를 따르라고 말이에요. 네 고집, 네 안다는 것 다 버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의탁하라. 이런 말씀이 대신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건 있죠. 자, 이제 여리고성이 쭉쭉쭉쭉 다 어떻게 돼가는 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만 끝나지 말고, 제가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똑같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세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낱의 그때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영적으로 나에게 조명을 해야 돼. 조명.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젊은 층인데 나 같은 것도 좀 나이가 들은 편이고,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다 보면은 참 어머니, 아버지 또 여러 사람들의 은혜로 참 도심으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대학도 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가고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어떤 그런 자격도 받고, 또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한번 메이킹 마니를 해봐야겠다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제 때가 돼서 아내자를 만나고 우리 남자분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또 가정을 이뤄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살다 보니 이제 아름다운 이렇게 귀여운 아들과 딸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낳습니다. 자, 이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나는 부모가 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참 잘 자라줘서 고마운데 이렇게 공부하고 중학교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커가지고 또 가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본인은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 사업도 그만하면 좀 기반이 되고 또 직장 생활에서도 그만큼 나름대로 뭐 안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면 다 됐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문제가 막 뭐 있어요. 문제가.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눈을 뜨면 문제야. 도대체 매일 같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대로 자, 이들이 광야에 훈련 다 받고 요단강 건너고 뭐 홍해바다를 바를 것도 없고 다 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하고 가나안에 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들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아멘 하세요? 자, 오늘 눈을 들어보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무의 문제, 가지가지 문제들이 그것도 예기치도 않은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자, 아침에는 별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오후에도 별일 없겠다 했는데 오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밤인들 뭐 저희들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문제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오버컴을 해야 되냐,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살아야 되느냐.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무시하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비밀을 주신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게 비밀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정말 나는 이 모양 저 모양 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옛날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천 말씀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서 내가 진짜,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멘? 차차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끈끈하게 아는 게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가고 뜨거운 감격으로 가슴속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그런 게 있다는데,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네 고집도 버리고, 네 아지 버리고, 네가 뭘 좀 뭐 가진 것 같이 생각하는 모양이래. 그거 버려라. 그것이 내가 예비해 준 축복의 방해가 된다. 방해가 돼. 걸림돌이 된다. 네가 그 모양 되니까 악한 영들이 너를 짓밟아 그래가지고 너한테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닫게 만들어서 소경이야.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알아듣지를 못 깨닫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신발을 버려. 과거에 돌아다녔던 생활 다 버려라. 과거에 네가 생각했던 그런 아집 자존심 좀 버려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좀 무슨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의 별명이 말이면 마당발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그저장 뭐 직장 다니면서 맨날 술집 돌아다니고 뭐 다니냐, 이 얼마나 바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이 신발을 지나갔던 세월을 청산하라, 그래야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야 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거예요. 난 따라와라. 내 말대로 하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키가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문을 열어보면 키가 있어야 되는데 키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죠. 내가 너한테 키를 줄 테니까 하늘에서 불면 내가 부른 거 땅에서 문에 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따라야 돼요. 따르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나를 버려야 돼. The night being by 내 자신을 버려야 돼.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부부간의 싸움도 네가 하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하나가 버리면 해결이 돼요. 아멘 하세요? 싸움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도 싸워봤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한번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뭐 제 경우는 뭐 주여는 말할 것도 없고 말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거듭날 때 하나님한테 여기다 터지고 불세례 받을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근데 방언을 딱 하면 어둠부터 풀려나가 버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지만 나도 모르고 하나님하고 대화 둘밖에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다는 그 은사의 방언이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자, 첫째,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보지 말았다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그를 의지해야 돼요. 제가 목회 이 선교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6에서 5장 8절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다는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고 간 적이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럼 우리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문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우리를 단련시켜주는 하나의 연단과 훈련입니다.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훈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 같은 근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오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네가 이런 좀 자범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 자범죄를 알려서 고백을 하고 정리를 해라. 또 이것은 악한 영에서부터 온 것이다. 아니면 이게 그냥 교만에서 온 것이다. 가지가지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돼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나오미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좀 뭡니까, 이게, 좀, 기아가 오고,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페이민, 어떤 때는 말이 좀, 한국말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나오미가 어디를 피해갔어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좀 살기, 먹을 때 있다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들을 다 잃고, 연우를 잃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제가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이 문제를 딱 악셉트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걸 피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은 악사 보고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 오늘 본문에서 있잖아요. 자, 문제가 왔어요. 근데 문제 앞에 누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요. 문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리고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못 봐요. 오늘 축복은 뭐가 나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제란 것은 축복을 거느리고 오는 표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축복이 뒤에 숨은 축복이다. 문제 뒤에 두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결국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하고, 아이고 지겨워 이놈의 문제, 하나님은 복을 주고 축복 주고 한다고 하더니 맨날 골치 아픈 문제만 일으켜주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죠? 원망밖에 나오질 않아요. 원망과 콤플레인이 나오면은,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스스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은, 자, 이 문제는, 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와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내 아들이, 오늘 내 딸이 문제가 있었다 한들, 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 앞에 풀어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 같죠? 근데 제가 지난번 그랬잖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시인하고 믿고 가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바라보게 돼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라는 것은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제가 오면은 여러분이 의지를 하나님 계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별게 아니야. 안고 다녀. 하나님이 계셔. 또 이 문제가 나중에 나한테 축복으로 바뀌어져. 그렇게 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바로,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 다음날, 차차차차차차 적어져요. 그래서 불안감, 공포가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 내놓고 계속 걱정하고, 계속 그러다 어제, 내일, 모레 막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돼, 깨닫고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이 그래요. 행함이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믿음이 없어요. 깨닫고 나오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선교에서 한번 봅시다. 내가 선교회를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 중에 하나씩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죠. 우리 선교 현장을 가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머리 아픕니다. 맨날 문제거리예요. 맨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다루기가 힘들고, 내가 내 자식도 가르치기가 힘든데, 하물며 이 말과의 이 노숙자들 이거 관련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힘듭니다. 뭐라. 내 잣대하고 맞추는 것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또 그들이 현실이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이게
타고난. 자, 우리 예배처 보세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과야라고 그랬죠. 과야 예배 매일 문제다. 비가 오고, 또 태풍도 오고, 또 무지하게 덥고, 또 주위에 막 냄새가 나고, 별의별 환경에 어려운 조건이 문제가 많지만, 이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문제를 바라보면은 그걸 하지를 못해요. 에이, 문제 아니다. 문제는 와라.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걸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사건도 다 풀어지고 해결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자, 내일 태풍이 온다더라. 내일 주일날 비가 온다더라. 난 내벌만이에요. 나는 거기다 1점이라도 신경 쓰는 올라와라. 이게 올라와라. 자, 왜 그러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럼 내가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까? 물론 그런 일이 많죠. 사람들 그런 일은. 그렇게도 그건 예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비가 오니까 안 되고, 태풍이 오니까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안 되고,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고, 그걸 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에 개의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태풍이 온다고 해도 나 스스로 하고는 관계없다. 내벌만 I don't think anymore. 난 거기서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인데 비가 온다고 생각해보느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아침 비가 오죠?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인데 비가 오죠? 비 맞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고 문제 때문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by faith,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은 누구예요? 나 앞에 예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풀어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이 역사를 견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게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무슨 귀신 나가라! 저도 했다고 그랬죠? 이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 때 의탁해서 할 수 있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저 사람하고 상대 아니 믿어. 아니 용서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용서하게 하고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이 무슨 어디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은 능력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에서의 능력, 부모로서의 능력, 또는 교관의 능력, 사업의 능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에게 함께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사람하고는 함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오로지 내 생각과 내 잣대를 버리고 주님께 의탁해서 주님이 역사하신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또 성령이 나도 모르게 운행하신 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라 했다고요? 언젠가는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이 보이지 않는 예비한 축복이 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자,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또 뭐라 했어요? 이제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 제사장을 앞세우고 또 백성들을 뒤에 따르게 해서
여리고성은 여러분 아시죠? 7바퀴를 돌으라고 했어요. 매일 한 바퀴야. 아무 얘기도 하지도 말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머리 쓰지 말고, 네 계산하지 말고, 그냥 따라와. 바보 같지만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면 바보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오늘 또 한 번, 이틀도 한 번 하다가 7일째는 또 뭐라 했어요? 자, 나팔을 크게 불고 외쳐라! 할 때 막 외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외쳐라, 나팔을 불고 외쳐라 할 때 뭐가 있어요? 손이 팔란다.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라는 대로 해라는 얘기야.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하려고 네 잣대를 쓰고 네 계산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선교에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지만, 이제 주로 평일 때는 뭐라냐면, 제가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의 동역자예요. 동역자. 부목사인지 전도사인지는 몰라도 내 동역자가 자전거에서 자전거를 23년을 타고 이 자전거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럼 자전거는 뭡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양쪽에 이제 햄버거 빵을 많이 싣고 또 먹을 것도 싣고 때로는 옷도 싣고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로아지 볼리바드의 그 서비스 로드인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이 잔디에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도 좋고 이제 졸려서 그런가 보지 몰라도 걔들이 거기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불러요. 야, 나는 왜냐면 짐이 굉장히 많고 막 무겁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 와라. 빵을 받으라고 오라고. 이게 대체적으로 오지. 근데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안 오는 사람들은 나보고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지고 오라는 거야. 가지고 오라는 것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발 딱 떼고 발 딱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또 자전거를 받치고 갈 수도 없어요. 받쳐놓으면 양쪽이 다 무너지고 막 넘어지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좀 모아서 받아가는 것이 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져오라는 겁니다. 가져오라고 뭐. 그러면 그때 제가 딱 하나님 말씀이죠. 아, 그래, 가야지. 하나님이 병자가 없을 때 의원을 쓸 일이 없어. 의원, 너를 의사를 쓸 때는 병자, 그래서 쓰는 거 아니냐? 저놈들이 봐라. 저게 영적으로 병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 믿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저 역시, 목사이기 전에,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고, 특별히 굉장히 좀 스트릭하고, 권위적이고,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성교라고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올 때, 그럴 때 바로 말씀을 딱 성령님이 주시에 그 말씀을 딱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섬김 중에서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던 섬김 중에 하나가, 얘들은 밥만 먹여서는 안 되겠지 아니냐. 그래서 뭔가를 좀 가르쳐서 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소에 조그마한 캐피탈이라도 좀 주어서 하라고 벤도라도 좀 하라든가, 뭐 이런 걸 좀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분이 나름대로의 어느 금액의 헌금을 좀 하겠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봤어. 하는 방법을 내가 전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첫째, 훈련소에 직접 내가 가서 등록치고 유니폼을 뭐 다 사주고 했는데, 그 다음 가버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가냐? 하면은 교통비가 없다. 지금 무슨 교통비야? 또 뭐 차비가 없다. 이 등등을 이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교통비도 줘. 또 점심값도 줘봐요. 그러고 하면 또 안 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든다는 얘기고 문제라고 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을 이제 나름대로는 제가 참 힘들고 어렵겠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한 3,000페소 내지는 5,000페소에 이제 돈을 줘서
이제 변도를 시켜서 이제 물건을 직접 한번 사서 또 팔아서 이걸 남기고 그리고 이게 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아주 신실한 부탁을 주고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말도 없고 얌전하고 그래 보이는 사람을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때 3사람, 그 다음에 5사람, 그 다음에 10사람 해서 43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는 날 그 다음날 안 보여요. 그 다음날 안 보여요. 그 다음날 안 보여요. 또 이 사람 아마 바빠서 그런가 보다. 아마 뭐 준비 좀 하려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제가 넘겼어요. 근데 주는 사람마다 이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43명 중에서 딱 한 사람의 고기만 제가 낚았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 구원다는 이게 선교냐 이게 뭐냐 내가 한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삶을 주려고 하는데 만약 이렇다면은 오히려 예배도 못 나오게 되어버리거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관 뭐 양심이 갇혀 있어서 안 나왔던 자관 안 나온 거니까 그럼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나마 주일날이면 여기 와서 그래도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하든 안 잘하든 그 잘하든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들이 어느 땐가는 하는 변화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42명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안 와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물론 기도하고 했지만은 내가 직업을 가르쳐서 또 장사를 시켜서 그러는 건 내가 결국 내 생각이었나. 그리고 깨닫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주셔요. 먹을 거 줘라. 먹을 걸 좀 더 줘라. 그래가지고 아멘.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먹을 거 그냥 먹을 거예요. 이 의아를 먹느라 먹을 거. 그 다음에 좀 이유가 있다면 그나마 걸치는 옷이고.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 물질을 먹을 것을 더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생기면 뭐 하나는 더 주는데 신경 쓰고 더 주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다 목회선상에서 선교선상에서 문제예요, 문제. 근데 이 문제를 제가 많이 문제로만 바라보고 못된 놈들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그 문제는 아무런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또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내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가지고 때로는 아마 시골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했는데 고향 가고 싶었는데 이대로 차별해서 갈 수도 있겠구나. 또 아니면 약을 좀 사먹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생각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물론 그중 애들은 본드도 마시고 노름 나고 하겠지. 감블링도 하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루고 다시 깨달아 주는 것이 먹을 걸 좀 더 줘야 되겠다. 생필품을 더 줘야 되겠다. 비누 한 장 더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그냥 끝났더라면 그에 대한 생각도 안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이 참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어든 나로서도 좀 안타깝고 불편들하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꿔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꿔 생각하니까 또 다른 역사를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다시 또 나타나요. 또 다시 나타나요. 그럼 나타났을 때는 전혀 제가 모른 채죠. 전혀 모른 채. 그 왜 모른 채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다시 세우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오죠. 요셉이 얼마나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까? 요셉이. 자, 야곱의 11번째, 특별히 지극히 사랑하는 라헬을 앉혀서 아들인데, 이 아들이 하나님한테 좋은 꿈을 받고 꿈 얘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10명이 형제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겠다, 이랬다, 저랬다.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이제 애굽의 노예상에 팔리게 되는데, 팔려가서 또 뭐 했습니까? 이방 나라 팔려가서 뭐 할 수 있을 거예요? 종으로 팔렸으니까, 노예로 팔렸으니까, 보디발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뭐 우리는 안 봤지만 얼마나 잘생기는지, 그냥, 부인이, 그 장군 부인이 이 요셉
요셉한테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 보고 좀 정을 나눌까 하다가 좀 사고가 나가지고 요셉이 딱 부딪히니까 이래가지고 또 이제 이 여자가 나를 간음을 하려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를 해서 그 감옥에서 가잖아요. 이 감옥에서 그러면 불구하고 이 성경 보면 요셉이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벌써 이미 문제라는 걸 알았는지 어쩐지 그건 내가 알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그가 이제 또 하나님 주신 꿈의 세계를 가지고 해서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애굽을 불가하게 하고 드디어 이방인 노예가 총리까지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 총리가 되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 아주 페이민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전부 야곱과 이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의 후손이 400년 동안에 40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예비하신 축복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축복 주지 않습니다. 거저 능력을 주지 않으니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 욥 같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욥이 결국 뭐라고 합니까? 물론 욥이 무슨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글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시편의 기자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천들은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이 와야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를 다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넘을 수는 없는데 성령님이 뛰어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활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아주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그러고 경락하고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이 약속을 한 나하고 계약을 쓴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문제가 아니고 나를 더 강인하고 연단시키고 또한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보지 마세요. 자, 문제 속에 반드시 앞이 됐든 옆이 됐든 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게 해주신다. 나는 할 수 없는데 기도하고 의탁하면서 때때로 주시는 말씀, 때때로 주는 영감, 때때로 주는 기도 이거를 그냥 그 성령이 제가 나중에 할 텐데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아멘 하세요?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또 힘드냐?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게 자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으로 대단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고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이 문제를 보세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이대로 그냥 듣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나에게 주시단 말이에요. 나에게 집사님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을 갈 때 남은 어떻게 되든 일단 나는 역사를 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역사 받는다는 건 뭡니까? 또 내가 역사를 이웃과 이루어가요. 이것이 expand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다 하나님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면 꼭 뭐 일을 해서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나라 확장인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기 위해서 노크를 하시는구나 하고 귀를 반짝 좀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또 아주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예요? 이제 이거를 누리고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거든요. 증인. 나 혼자 뽀뽀하고 나 혼자 다니고 나 혼자 형통하고 무슨 의미 있습니까?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그 증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 갈릴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갈 거로 내 눈에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갈 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뭐 우리가 이거 되거냐? 예수자가 이거 되거냐? 그 여호수아에 또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 얘기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문제가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사업, 자기 가정도 다 안 되는 겁니다.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같지? 근데 바벨탑이에요. 모래의 집이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죠? 46살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 직장에서도 그랬고 모든 분야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니더라고 내려놓으니까 그때서야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시죠? 자, 우리 모두는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오버컴,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을 보게 하시고 들을 듣게 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능력을 받아 우리 모두가 스스로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은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역사를 하사 천국 건설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참으로 귀하고 비밀 있는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비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끝내는 하나님 영광을 보시고 우리 모두에는 큰 기쁨의 역사로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를 드리사옵나이다. 아멘.